10월입니다. 그리고 10월 달도 벌써 오늘 6일입니다. 세월은 그렇게 금방금방 우리 곁에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요즘 TV에 나오는 유명 강사 중에 김창옥 교수라고 혹시 아십니까? 여러 번 TV에 보면 강의를 자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김창옥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어떤 여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제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기다려야 할까요? 기다리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기다리라고? 여러분들은 기다리라고 그런데요. 그런데 김창욱 교수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기회입니다. 딱 그랬어요. 기회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와르르 깔깔깔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기회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야, 남자친구 군대 갔으니까 그 녀석은 못 오잖아. 뭐 무슨 일 있다고 해도. 그러니 이때다 하고 다른 남자친구 만나서 잘 사겨라. 그런 기회라고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창욱 교수는 사람들이 막 웃으니까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기회인 줄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막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정말 그 남자친구를 좋아했는지 아니면 좋아 보였는지 구별할 수 있는, 가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정말 좋아했다면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고, 그냥 내 눈에 참 좋아 보였었다 라고 하면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 문제를 만났을 때가 사실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13편에서 다윗은 늘 우리가 갖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묻고 어떤 대답을 들으며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편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다윗이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지은 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시를 지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의 일평생을 돌아보면 다윗은 정말 많은 고난의 시간을 겪어내었던 사람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젊었을 때는 형제들에게도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도 크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다윗입니다. 선지자가 찾아와서 기름을 부으려고 자식들을 다 모으라고 할 때에 아버지 이새는
다윗은 빼놓고 다른 자식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도 에이 걔는 볼 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일부러 저기 양치로 간 놈 그놈 불러올 필요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는 젊은 시절 사울 왕의 어떤 그런 미움을 받고 사울 왕으로부터 막 쫓겨다니는 참 어려운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왕이 집요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는지 다윗은요 도망을 가다가 어디로까지 도망을 가는지 아십니까? 원수의 땅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사울 왕이 군대를 보내서 못 쫓아올 테니까 블레셋 땅까지 가기는 갔는데 문제는 블레셋 땅에 갔더니 블레셋의 사람들이 다윗을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놈이 혹시 첩자 아닌가?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잘못하면 모함받아서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있잖아요, 미친놈처럼 미친 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이 멀쩡한 사람이 미친 척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조금 안정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좀 다리 좀 뻗고 자겠다 싶은데 이번에는요 믿었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군대를 몰고 왕궁으로 막 쳐들어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급했는지 성경에 보면 다윗이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갑니다. 누구한테요? 아들한테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이 다윗의 일생을 생각하면 오늘 이 시편 13편의 말씀이 구구절절 가슴에 와 닿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은 이 짧은 1절과 2절 두 절에서 어느 때까지 내가 참아야 하고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어느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절박한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요.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나에게서 얼굴을 가리신 것 같아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사실 여러 차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내 기도를 듣는지 안 듣는지 응답이 없고 가슴 답답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을까? 성경을 보면 욥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답답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저들은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은 느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하나 있잖아요. 내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내가 비록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눈길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탄식 중에서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 때문에 내가 만약에 넘어진다면, 내가 흔들린다면, 내가 사망의 깊은 잠에 빠진다면 좋아할 자들은 원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문제의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마치 나를 떠난 것처럼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잠시 만나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 넘어지고 절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가 밝히 뜨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막 사도 바울 보면 계속 요즘 사도 바울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매 맞고 감옥 갇히고 두들겨 맞고 굶고 위협당하고 막 그러면서도 이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다가올 영광과 뭐 할 수 없다?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고난 너머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생각하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 일부 시간에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어른분들은 다 아기들 낳아보셨잖아요. 아기 낳아보셨죠? 우리 권사님? 예, 다 아기 낳아보셨어요. 아기 낳을 때 막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죽을 만큼 힘들었죠, 그죠? 그런데 딸이 시집을 가면, 야, 내가 해보니까 애 낳을 때 죽을 것 같더라. 너는 절대로 뭐 하지 마라? 애 낳지 말아라. 여러분, 그럽니까? 아니면 딸 보고, 야, 빨리 아기 낳아야지.
야, 빨리 애기 좀 낳아가지고 나한테 좀 애기 좀 데리고 와. 애기 좀 나도 한번 안아보자. 여러분, 애기 낳으라고 그럽니까? 낳지 말라고 그럽니까? 다 낳으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 사랑스러운 딸한테 그 고통스러운 그 출산의 고통을 안겨주려고 왜 애기 낳으라고 그러세요? 그 힘든데. 그렇게 하는 거 이유가 있잖아요. 왜요? 애기 낳는 고통보다가 그 이후에 기쁨과 그 이후의 즐거움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니까, 야, 그거 그 잠시만 참으면 돼. 하루 이틀만 그냥까지 막 죽었다 하고 참으면 그 다음에 오는 기쁨이 훨씬 더 커. 그러니까 너 빨리 애기 좀 낳아. 이게 엄마들이잖아요. 왜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그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그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오늘의 고난이 문제가 될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형님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애국 백성을 살려냈겠으며, 형님들이 나를 그렇게 팔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고난의 터널을 내가 뚫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살려낼 수 있는 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다 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네덜란드의 그 평범한 시계 수리공의 가정에서 태어났던 이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했을 때에 그들은 이 유대인들이 막 잡혀가서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숨겨주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 지하에다가 조그마한 방을 만들어 놓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4년을 하다가 1943년, 44년에 그들은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동생이었던 고리와 언니였던 이 베츠라고 하는 이 두 자매는 결국은 독일에 있는 라벤스브리크라고 하는 여성 수용소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끌려간 것이죠. 그 독일의 수용소에 끌려가서 그들이 배정받은 방이 너무나도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거주할 뿐만 아니라 그 방에는 이 조금 너무 습하고 그래서 그런지 벼루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막 여기 막 물고 저기 물고 벼루기가 튀면, 이게 여러분 벼루기한테 안 당해본 사람들은 그거 잘 몰라요. 벼루기가, 그러니 뭐 지하 감옥 같은 데다 이렇게 수용소에다 해놨는데 전기불도 제대로 밝은 거 달아줬겠어요? 그러니 벼루기 잡을 그것도 안 되고, 막 벼루기가 물어들면 여기 막 긁고 막 그러다가 동생이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해서 여기까지 잡혀왔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숨겨준 죄밖에 더 있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막 원망을 하니까 언니 베츠가 있다가 그 동생을 나무라면서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 않니? 우리 감사해야지. 우리 아직 그래도 죽지 않고 여기 살아있잖아. 다른 사람들은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살아있음을 감사하자. 그러면서 동생을 붙들고 감사 기도를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 전에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그 수용소에 쫙 소문이 퍼지는 것을 이 코리와 베츠도 듣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나치의 병사들이 밤만 되면 수용소에 이방 저방을 드나들면서 여성 수용소니까 그 여자들 가운데 좀 이쁜 사람, 젊은 사람들을 불러내 가지고 이 성적으로 학대하고 강간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매일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코리와 베츠가 수용되어 있는 그 감방에는 나치 독일 병사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나중에 봤더니요, 이 독일 병사들도 아는 거예요. 그 방은 뭐가 많아요? 벼루기가 많아. 거기 갔다가는 벼루기가 옮겨와 가지고 이거 잠을 못 자고 너무 고통을 당한다고 아니까 독일 병사들이 자기들끼리도 야 거기는 가지 마.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거기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갇혀서 벼루기한테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다른 그 감방에 비해서 굉장히 편안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갈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끌려가서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거나 강간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나중에 그 수용소에서 풀려나게 되고 그들이 글을 쓴 책이 바로 이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벼루기가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우리는 당장 벼루기한테 물리면 가렵고 막 따갑고 하니까 그게 막 불평이고 그게 불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 고난 뒤에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을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해서 자신의 환경이 금방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이렇게 안 들으실까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보다도 훨씬 더 큰 상급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고 결국은 나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에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초점이 하늘에 맞춰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다가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이 세상의 현실에다가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시선을 두고 그 너머에서 나를 위해서 팔을 벌리고 나를 영접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출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편은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가르쳐주는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선다면 제가 100% 보증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를 잘못되게 하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있을